자, 오늘은 기다리는 자들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별로 상관치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또 하나, 세상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 만족스럽지 않고 공허해요.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세상에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 누릴 게 많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삶이 너무 좋아요. 죽는 게 싫어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는 게 오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난 지금의 삶이 좋은데,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돈이 없어도 세상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은 없어요. 근데 명예가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추앙을 받거든요. 흔히들 청년 중에 정말 잘생기신 분들 계십니다. 미남, 미녀들 있어요.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주변에 가면은 그냥 뭐 실제 그런 게 있었죠. 커피숍 열고 딱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커피집 그 종업원이 있는 여자 종업원이 있었는데 남자가 딱 왔대요. 정말로 그냥 정갈한 정장 입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왔는데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 종업원이 뻗어가지고 뭐 예 그렇죠. 그 정도의 미모. 그런 사람들은 아쉬울 게 별로 없기도 해요. 왜냐 사람들이 주변에 막 오니까. 그리고 없어도 미녀가 있으면 막 해주려고 하니까. 인기 많으니까. 또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미모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아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나의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대표적인 예로 게임을 들 수 있겠죠. 게임을 하면은 돈이 있든 없든 직장 취업을 하든 말든 다 필요 없어. 난 게임하면 완전 최고예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야 너희 집구석에 이게 뭐냐 엄마가 뭐라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성탄절이든 말든 나는 PC방에서 살 거야. 실제로 그러신 분들 꽤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 쾌락이 세상인 나를 만족시켜줘요. 그러나 세상에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첫 번째로는 뭐 가난한 사람들도 될 수 있겠죠. 그게 저였단 말이죠. 한 달에 두세 번은 2~3일은 굶어야 돼요. 그 배를 너무너무 굶주려가지고 꼬르륵 소리를 나면서 배를 잡고 있으면은 예수님 빨리 오셔서 그냥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생각했단 말이죠.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이 괴로움 가운데서 저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게 저의 고백이었어요. 반면에 돈이 많아도 세상으로부터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공허해요. 이게 나를 곧 죽을 건데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떠신 분들은 너무 큰 아픔이 있어요. 돈이 있지만 명예가 있지만 가족들이 사별했단 말이죠. 그러시는 분들은 세상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빨리 와가지고 빨리 나를 이 고통 속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라는 것이 큰 바람일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반대로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기다리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대표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은 성경책의 역사에 다 등장하죠. 바로 목자였어요. 목자. 성경은 6,000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대략 6,000년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4,000년이고 지금까지 6,000년인가요? 어쨌건 목자들일 동안 이 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이제 인물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애굽 땅에서 양떼라든가 가축들을 받아오죠. 그때부터 목자가 됐죠. 야곱도 목자였고 또 다윗도 목자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자였단 말이죠. 이 목자였던 직업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비천한 신분의 직업이었어요. 가장 낮은 신분.
우리는 흔히 목자라 그러면은 그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을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친한 여성이 얘기하더라고요. 난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에 가고 싶어. 거기 가면은 흰 양떼들이 다 있어서 그림같이 이렇게 어린 미소년이 다 양떼를 치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하더라고요. 실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은 양이 흰색이 아니라 거의 회색 검은색이에요. 하도 안 닦아서 그 똥에 뒹굴어가지고 냄새가 엄청나고요. 거기서 양치 씻는 분은 미소년이 아니에요. 거기 미소년이 왜 그러고 있습니까? 좀 힘들게 사신 분들, 역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는 분들이 거기서 양떼를 치고 있어요. 맞아요. 이 목자의 삶은 녹록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양떼가 어디 삽니까? 뭐 아파트에 사나요? 들에 살죠. 그 수많은 양떼들을 먹이고 재우고 또 물 마시게 하려면은 이 목자 역시 양떼랑 같이 붙어서 들로 산으로 가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양떼를 데리고 한번 들로 나가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퇴근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 나가면 언제까지 하냐? 여러분 몇 개월 동안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나가서 뒹굴면서 그 산과 들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밤에 비를 맞고 새벽에 이슬을 맞기도 하고 아침마다 오도도도도도 떨면서 삽니다. 캠핑 해봤습니까? 캠핑 텐트 잡았죠. 너무 추워요. 지금 같은 날씨는 진짜 너무 추워요. 한 여름에도 비가 오면 너무 체온이 떨어져서 너무 추워요. 그렇게 살아야 했단 말이죠. 심지어 어려운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양이 참 멍청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지능도 별로 없고요. 참 미련한 동물이고 앞에 가는 양떼가 가면은 그 양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돌아가는 거 없어요. 꼭 그 길로 가야 돼요. 고지식하고 말도 정말 안 듣고 또 앞도 안 보이고 심지어 빠르지도 않아요. 늑대라든가 맹수들이 잡아먹기에 딱 좋은 게 바로 양입니다. 양은 고기 질도 맛있어가지고 늑대가 정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늑대가 오면은 양은 혼자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목자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했단 말이죠. 막대기로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면 늑대가 가만히 있습니까? 먹이가 즐비한데요. 양떼가 즐비한데요. 목자랑 싸우죠. 목자랑 싸우다 보면은 이 목자들이 나중에는 이 늑대한테 물리기도 하고 핥히기도 하고 팔 한쪽 잃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허다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목자 컨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가면은 누가 참 목자냐, 진짜 그 해에 진짜 목자상은 누구냐 보면은 우통을 다 까요. 까면은 여기 상처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 해에 최고의 목자상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죽을 위기를 엄청 겪는 것이 바로 목자였어요. 그런데 서러운 건 무엇이냐? 그렇게 내가 금이야 오기야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키고 밖에서 자고 그 고생을 했던 양이 내 거냐? 내 게 또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산으로 들로 목숨 걸면서 양떼 치겠습니까? 사람 시켜가지고 양떼 치지. 나는 그렇게 안 하거든. 실제로 목자들은 비정규직 그냥 노동자예요. 가진 것이 없는데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밥 벌어 먹으려고 목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양떼도 아니야. 그런데 맹수가 양떼를 잡거나 죽이잖아요. 그럼 그 양의 죽은 피의 값을 누가 물어줘야 돼요? 목자가 자기 사비로 그걸 물어줘야 돼. 돈도 없는데 양이 죽으면 그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단 말이죠. 만약에 손해배상하기 싫으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갔던 또는 양을 먹었던 시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때로는 사자한테 잡혀갔어요. 양떼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이빨에 낀 뼈 조각을 빼가지고 와야지만이 주인이 너가 죽인 거 아니구나 인정해 준다니까요.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고음매한테 가서 죽은 목자들이 허다했습니다. 목숨 걸어야 됐어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목자의 삶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율법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병든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 말들이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죠. 돈 없는 게 어떻게 해? 왜냐? 하나님은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거든. 자기의 백성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영적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아서, 복을 못 받아서 돈도 없고 병에도 걸리고 그러는 거야. 하물며 돈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천한 양을 치는 목자들은 하나님께 별로 그렇게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야 하면서 깔보고 율법적으로도 뭐라 하고 했단 말이죠. 맞아요. 이 사람들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3D 업종이라고 비천을 받는 세상에 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모아서 돈 벌어서 집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집 살 수 있습니까? 이러한 청년의 현실보다 더 비참한 게 바로 희망이 없는 것이 바로 목자들의 현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뭐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이사야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디로부터 오신다? 광야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만나나요? 광야에서 제일 가까이 사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그렇게 꿈에도 기다리던 메시아, 즉 구원주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특권이 목자들에게 있다. 이러한 소망을 목자들은 품었어요. 아무래도 밤낮 초원으로 광야로 왔다 갔다 하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나겠지.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지. 천사들로부터 메시아가 가신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겠지. 그것이 바로 유일한 목자들의 희망이었단 말이죠. 근데 목자들은 항상 기다립니다. 밤에 오들오들 떨면서도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 추위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목자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오실까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는데 저기 편안하게 있는 사람한테 먼저 오실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무엇입니까? 풍요로워요. 다 내 거야. 난 장자야. 다 내 거야. 가만히 있어도 내 거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어. 야곱은 뭡니까? 나는 내 게 아니야. 모든 건 다 형 거야. 내 거. 둘째 아들에게는 소유분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더 사모하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고 장자의 권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장자되게 해주셨습니까? 야곱이 장자되는 거예요.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먼저 된 자로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나중될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먼저 될 거예요. 바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오시는 거예요. 가장 기다리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자들이 밤에 잠을 자는 도중에 천사 하루니 하늘로부터 커다란 천사들의 무리가 와서 찬송을 하면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가지고 다 가졌는데요. 무슨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뭐 로또가 되나요? 더 큰 돈이 생기나요? 그것도 아니잖아. 난 별로 필요 안 기다렸는데 됐어요. 가보시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십시오. 장로님들 보십시오. 내가 이번 주에 교회 나가는 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꼭 나가야지 리어카 끌고 그렇게 오세요. 우리들처럼 두 발로 오든 말든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끌고라도 오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목자들이 그러한 마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다렸던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맞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
맞아요. 천사가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공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이 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목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베들레헴을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뜻은 그냥 이제 베들레헴을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복붙여가지고 드디어야 이제 베들레헴을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 보자, 야 만세, 방방 뛰면서 마치 우리 2002년 월드컵에 골 하면 너무 그냥 막 했던 것처럼 막 그냥 그런 식으로 막 대한민국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열광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입에 막 미소를 감출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 나신 그 말구유를 갔습니다. 그냥 갔나요? 예수님 오셨구나. 가자. 잠깐만 양떼들도 데리고 가자. 아니에요. 빨리 가서, 양떼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빨리 가야 돼. 오늘이 아니면 못 만날 수 있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택배, 그토록 기다렸던 큰 선물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 막 300만 원짜리였으면 그 택배 언제 오나 계속 보고, 아니면 택배 기사한테 가가지고 어디쯤 있나 위치 추측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트럭 앞에서 제 택배 왔나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정말 중요한 택배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오건 말건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오시는 건 택배보다 더 큰 기쁨이었어요. 내가 먼저 갈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빨리 가자.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성을 돌리며 돌아가니라. 하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었어.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만 기다렸던 거예요. 목 놓아서 기다렸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금 2년째 만남을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다리를 좀 불편하신 분이 계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하도 혼자 계시고 아무도 상대 안 해줘가지고 제가 상대를 해줬어요. 착하시더라고. 굉장히 예의도 바르시고, 말로 좀 어눌하신데 예의도 바르시더라고. 남자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계속 연락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나는 연락을 별로 안 해. 왜냐면 솔직히 계속 상대해 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답장을 안 해줘. 그분이 계속 답장 받아주면 내 일을 못해. 그렇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계속 미뤘단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 12월 14일에는 만나야 돼요. 그냥 그분이 말씀을, 내가 내 생일이다. 만나자. 근데 그분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분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시설, 그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하시는 분들은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만 모여 사는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도 못 들어가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다 폐쇄가 됐대요. 그러니까 혼자서 있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만나냐 이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대학 가고 싶다, 결혼도 하고 싶다 하는데 결혼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쉽지도 않아. 솔직히 소망이 없어. 아무리 그래도 이게 대학도 가고 싶은데도 그게 되지가 않아. 모든 게 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밥 한 끼 사주고 영화 한번 보여주고 그게 다야. 그거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분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한 번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분이 지나가다가 설전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데 그럴 수 있냐, 이단들한테도.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왜 그러냐면, 자기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난 그런 분을 봤을 적에
오히려 구원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전도사보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지에 몰려서 궁지에 몰려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남자 성도님 집사님에게 더 구원이 가까이 있다. 그분에게 먼저 예수님 오실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3들 수능의 현실이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가난한 마음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 경험해 봤고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간절하고 밑바닥에 있고 마음이 가장 그럴 적에 예수님 붙잡으면 먼저 여러분들 만나주세요. 그러면 전화위복이 되고 더 큰 힘으로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할 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내게 오세요, 내게 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당신은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심령이 강한 자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